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돔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 공동체이자 예배나 율법 낭독이나 절기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총회, 그런 모임을 뜻합니다. 이 모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와 범위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와는 이 여호와의 총회와 민족은 이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좀 난해하죠. 보면은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자라고 말할 수 있죠. 들어오지 못하고, 두 번째 사생아 또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사생아는 10대가 지나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대라는 게 10대, 20대 이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나 이제 3대잖아요. 이게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거의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먼저 암몬 족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환대하며 이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 이건 한번 저희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지나려면 이제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야 되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오늘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요구했잖아요.
우리는 큰 길로만 갈 테니까 딴 데 안 들리고 그냥 큰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너희 땅에서 우리가 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돈을 주고 살 테니 그냥 너희는 지나가게만 해줘라 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아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압 족속은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두 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하지만 예외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난 후에 그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뭐 에돔은 그렇다 쳐도 애굽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예 삼고 출애굽할 때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벌을 받은 이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긴 했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어느 때의 이야기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거기서 환대한 환영과 대접을 받고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양식을 저장한 애굽으로 다 찾아왔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그 야곱 족속의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아서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살게 되죠. 그렇게 한 400년을 살고 이제 요셉과 야곱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이제 그때부터 노예로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서 애굽 사람들이 야곱과 요셉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3대가 지난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허락하시죠. 다시 돌아와 지금 신명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자와 사생자 그리고 일부 이방 민족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겠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교회에 올 수 없는 자들이 있나요? 없죠. 지금 물론 저기 그 입구에 신천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못 박아 놓기는 하지만 어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에서는 이러한 법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하고 적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시체를 만지거나 출산하거나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는 며칠,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달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지내게 합니다. 납병이 걸리거나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만지거나 내가 그런 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기간에는 제사도 예배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는 이 정결한 거룩함, 온전함 이런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정함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실 일이 있다면 보면은 굉장히 이 부정함에 대해서 치를 떨 정도로 단호하고 또 엄격하게 그것을 이제 거부하며 지키게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정결 예식 또한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또한 부정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을 경우 즉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 성경 얘기 나오면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다리에 방울과 밧줄을 매서 들어가죠.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다가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혹은 부정한 상태로 들어갔을 때 죽으면 이렇게 밧줄로 끌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는 즉시 그 들어간 사람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그 정결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제사장마저도 부정하거나 정결하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여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받아 주십니다.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결벽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정함에 대해 부정한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저도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심리 뭘까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제 결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이 부정함에 대한 어떤 경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너넨 더러운 인간들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나한테 더러운 거 갖고 오지 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허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군림하셔가지고 어떤 실수와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이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고 그 특별한 법을 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우리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또한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죽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의 백성들에게 조마조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발 죽지 마. 제발 내가 말하는 거 좀 잘 지켜. 너희 정결해야 돼. 부정해서는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거룩함,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거룩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정결할 수 없고 완벽하게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완전히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여서 늘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 등장하는 이 고자는 당시 종교적
그리고 제의적 이유에서 거세를 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거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사고나 혹은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혹은 충성을 의미하는 표로 거세를 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 온전하지 못한 신체, 그것도 외부적이며 종교적인 이유에서 거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요구하셨는데 행해야 하는데, 이런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할 뿐더러 이미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표로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을 거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이제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총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제 자들이 됩니다. 또한 사생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자는 이제 사전적 정의는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과부와 고아를 너희는 꼭 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고아도 고아인데 사실 이러한 사생 아들이 더 보호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생자와 고아는 여기서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 사생자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또한 종교적 이유가 더 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의식은요, 성행위였습니다. 신전을 섬기는 이제 여인들과 그 신을 섬기러 오는 백성들 간에 이제 그 신을 섬기는 행위로 그런 성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이 사생아가 돼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로 인해 생긴 사생자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렇게 이러한 사생자들 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애가 뭐가 잘못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약의 성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는 몇 가지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거룩하며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라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것을 이제 거스르는 자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할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주어졌고 그 땅은 혈통적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고자와 사생자의 같은 경우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 재미난 일이 만약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지만 유업으로 받을 땅도 없고 물려줄 땅도 없고, 우리가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재산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하는 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생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로 이제 삼지 않으신 거죠. 더 나아가 이 총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라면 지금의 교회와
같은 정의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총회나 신약의 교회, 지금의 우리의 교회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만큼 정결함,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 구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와서 너에게 예배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했던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잘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 다 한 기도잖아요. 매주 교회에 오면서 하는 기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구약 시대였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다 나가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막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 예식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다리십시오. 제사장이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도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그 용서하심이 선언된 후에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서만큼은 아니죠. 우리가 구약처럼 그렇게 막 정결함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정결함을 위해 이렇게 애쓰지 않잖아요. 뭐 지금 시대로 말하면 물론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배 전에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보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 내가 예배 드리기 하루 전에는 TV와 뭐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겠어.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요구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구약에서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제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오히려 죄인들이 나와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지금 이 말씀대로 그냥 누구누구는 죄에 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와 이 구약 시대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왜 우리는 구약에서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이제 우리가 언약은 이제 점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 이사야 56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자신의 말을 번복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가 지금 이 경우인데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6장 3절에서 8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들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너희는 나를 예배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또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고자들에게 너희가 아들과 딸은 얻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이름을 주어 너희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그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압 여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자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물론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이 신명기 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다 얘기해 놓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바로 정결함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를 알아야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쉽게 말하면 그 정체성이 이제 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들은 예배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사야에 와서 그들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그들을 내 집으로 오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아무리 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죠.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제 11절 12절까지 읽고, 그리고 나서 15절을 읽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약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시대에는요, 신명기에서 말한 그러한 어떤 제약,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그런 죄들과 혹은 이방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은 뭐 겁을 먹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꼭 행해야 할 것들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 이름을 얻은 거죠.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구약에서만큼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들은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있죠. 명예. 그것이 어떤 이유,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복이고 명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원래 그것이 이유와 조건이 돼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와 조건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심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서만큼 그렇게 막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쁨,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쁨, 언제든 찾아와도 괜찮다라는 마음, 그 정도는 있어야죠. 그냥 지나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구나, 그거 정도가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기뻐해야 하며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답답함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어떠한 은혜로 이곳에 나올 수 있는지를 안다면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지금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자유하면 우리는 잘 안 하게 되죠. 이렇게 뭐 제약이 걸려야 사실 참 사람 심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무료 공연은 잘 안 가고 티켓팅을 해야 가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죠,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그냥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에는 그렇겠죠. 아무 교회나 너무나 교회도 많고 뭐 예배도 많으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이유라, 우리의 삶의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약을 없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제약을 만들어 안 나가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어 이 자리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오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복과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